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에서 찬양대 연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찬양대가 열심히 그냥 정말 애를 쓰면서 정말 대곡들을 소화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주회 당일에 이 지휘자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상이며 무대 조명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막 애를 써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 놨는데 이 지휘자가 오지 않으니 참 이거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가대원, 이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서 그날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지휘를 안 해본 사람이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연습한 것들, 그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들 잘 집어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연주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대 모두가 실망한 그런 마음의 실망감이 드는 그런 연주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로 인해서 그 지휘자는 결국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오지 못한 이유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왜 오지 못했냐면 이 지휘자가 변두리에 사는데 변두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차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문도 못 열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많이 다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차마 버려두고 그냥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세워두고 거기 있는 사람 구조하고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꺼내서 좀 구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연주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을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군요. 하지만은 그래도 연주회에 먼저 왔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뒤에 오는 자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본인은 연주회장에 와서 지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교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의 잘못된 우선순위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 관점의 차이가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당한 차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연주회에 와서 지휘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체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그런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에 돼서 여리고 도상에 쓰러져 있을 때에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멀리 돌아서 그 사람을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 보자마자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는데 힘을 쏟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 피해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은 부정타모 안 되잖아요. 그런 길에서 쓰러져 있고 그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타모 안 되니까 그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그 피해서 가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행을 떠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도상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훌륭한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 뜻을 잘 깨닫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되는 지금 사람을 하나 등장시킨 겁니다.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공식 말하자면 혈통이 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그런 혼음족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서 어떻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극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업어다가 또 그런 머물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모질란 경비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내가 올 때 또 그 경비까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안 같이 행한 자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연주회를 망친 지휘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주회를 망친 지휘자를 해고한 교회처럼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교회 연주회가 더 급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연주회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란 인물은 유대교회에서 아주 총망받는 랍비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면서 산헤드린 공회,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꾸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결의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지금 거기에서 반대를 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는 그 단체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밤에 찾아왔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표적, 그가 행하는 그런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저런 일이 될 수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선생님, 선지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실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선생님, 랍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일컬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겨우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표적, 그것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줄 뿐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표적만 그걸 보는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동문서답 같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은 거하고 예수님 대답한 거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냥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멋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뉴욕의 이발사 조합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센트럴 파크에 있는 노숙자들을 싹 세단장을 해갖고 머리를 이발을 싹 시켜주고 새 옷도 그냥 한 양복 하나씩 준비해서 입히고 취직 자리도 알아서 취직도 시켜주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갖고는 실제적으로 이 이발사들이 모여서 센트럴 파크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머리를 다 깎아줍니다.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세단장을 시켰어요. 목욕도 시키고 새 양복도 입혀서, 그리고 근처에 있는 마트나 여러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이분들을 다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정말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노숙하던 사람이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들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사람들 다 세워갖고 같이 사진을 그냥 멋지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가서 거리에서 노숙을 했고 또 직장에는 출근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외모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닭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니고데모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게 대체 뭐냐? 어떻게 늙어서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가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물로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세례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 정화의 수단으로 물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 뒷 말씀에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가운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그 죄가 이미 그 육체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샘솟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 니고데모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까? 랍비예요, 랍비.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지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내가 경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마루 서신에 이주연 씨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서
수술 받다가 의식을 잃고 21일 동안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었던 그런 분이 그를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막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빛이 그냥 꽉 차 있어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옥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지옥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자기를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했대.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난 이후에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이제는 다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그동안 움켜쥐려고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가 다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그것이 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온전히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할 것 같아요. 너는 행복한 신탄 제2교회의 교인, 성도로서 이 정도도 모르냐? 너는 그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정도도 모르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또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입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관점에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믿는 믿음도 자기 생각에 주관이 딱 잡혀 있어 갖고는 자기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데로 치부해버려.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 고집, 자신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8m. 예?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아래서 쳐다보면 그 꼭대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저 대기권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은 그 산의 높이가 보여요. 그냥 그 산은 점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뭐 이게 크냐 저게 크냐 뭐 따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어떤 죄는 아주 중한 죄고 어떤 죄는 별것도 아닌 죄고 그래서 저 별것도 아닌 죄는 그냥 막 우리가 그냥 범해도 되는 거고 그 심각한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관점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니고데모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 진리를 직접 아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 니고데모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높게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구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얘기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는 영생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거기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누가 치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훈련받고 열심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 곁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때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도당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그런 시기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예수님의 장례를 가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치르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던 니고데모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의 모습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품었을 때 그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내 생각과 경험, 내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거듭난 그런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